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고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속으로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어느 분야에든 어느 정도 욕심이 보이지 않는 욕심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은 경쟁이나 또 발전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조금만 엉뚱한 날개를 달면 탐욕으로 마치 꿈틀대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욕심과 이 탐심의 말뜻은 비슷하지만은 사전적인 그 의미로 구분하면은 욕심은 무엇을 갖거나 누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뭘 갖거나 누리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심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 도를 넘어버린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가늠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인생살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의 그 욕심의 차원을 넘어서 탐욕의 고지를 향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입니다. 욕심을 품을 수 있어요.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도를 지나치면 탐심으로 변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은 무엇을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은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자 하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식욕이라고 하는데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병든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도를 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식탐이 되는 거죠. 탐심이 돼버리는 거죠.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은 잘 몰라도 분명하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녀 말고도 어떻습니까? 많은 처첩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쁜 아내들이 있었어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와 부귀가 있었어요. 그 가진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 어떻습니까? 간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충신스러운 우리아를 살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을 부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탐심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함으로 죄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욕심이 이것이 도를 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잠깐 들었지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고난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난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이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너는 순례자이다.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험하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여러분 거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땅은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연락, 세상 이런 것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 험한 이 세상, 마귀가 흉행하는 이 세상 속에 왜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속에서 낳으셨어요? 여러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여러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우리를 좋은 환경 속에 낳았지 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낳으셔서 여기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고 키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그것을 갈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의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17절에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탐심주의해라.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나 남녀 종이나 소나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에 무슨 종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탐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현대 시점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파트나 이웃이 가진 차나 이웃 회사의 동료 직원들을 탐내지 말아라. 아파트나 땅을 살 때 속이고 이중계약하고 사기치는 것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이웃 회사의 유능한 지인들을 빼돌리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라. 탐심은 곧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주의해라. 살인이나 간음에 비해서 탐내는 것은 조그만 죄 같지만은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씨앗인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탐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좋은 값에 팔거나 다른 포도원과 바꾸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포도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사서 그곳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포도나무를 다 파버리고 그곳에 야채 심고 싶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포도원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유산이고 그것을 유산은 팔지 못하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탐심이 채워지지 않다 근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이세벨 왕비가 묻자 전후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계략을 꾸미고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탐심에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 탐심이 채워지지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늘 구멍 같은 그 탐심일지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죄악으로 활개를 못 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탐내지 말아라.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1계명도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마지막 계명도 따지고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둘은 십계명의 첫 계명과 끝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 높은 권세를 얻으면 그것이 행복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명품 옷과 신발과 핸드백이 여러분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추구하고 사모합니까? 멋진 자동차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사모합니까? 우상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우상을 너무나 많이 품고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내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요, 어느 부자는 어느 정도 욕심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서로 경쟁이 있고 그래서 좋은 선한 그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욕심과 탐심의 차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은 누구나 갖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탐심은 그 욕심의 도를 지나쳐서 여러분 뭔가를 갖고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간은 가늠하지 못해요. 그 한계를 가늠하지 못하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방이 모닥불을 보면 그냥 거기에 직진하듯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열풍. 젊은이들은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치솟는 아파트는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 상실감에 일확천금을 바라고 영끌 대출을 다 받아서 비트코인에 올인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사기성 잡코인에 자기 노후자금을 다 털어놓고 잔뜩 부풀어오는 거품이 언제 꺼질도 모르는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질 거예요. 정부는 으름장만 놓고 손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을 보거나 여기에 개입되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터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늪속에 밀어놓고 말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뱀이 유혹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과도한 욕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말았던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대신에 마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될 인간의 마음에 마귀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따라 살게 함으로 죄와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그 죄값을 따라 인생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는 이 탐심,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탐심의 그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이 오늘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탐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무엇을 여러분 사모하고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고 무엇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패망으로 끌고 가는 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에 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 침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그 안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부여, 더 나은 안정, 이런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자기에게 모든 주신 모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닥의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요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본질임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만족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면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부하면 그 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부유함을 느끼고 넉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는가? 욕심이 지배하는 마귀의 종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해서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은 육신, 옛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자족함으로 탐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카루스와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크레데 섬에 있는 한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미궁입니다. 원래 천재적인 건축가였던 이 다이달로스 아버지는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의 깃털을 모아서 큰 날개를 만들어서 몸에 붙인 다음에 새처럼 날아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잘 붙지 않아서 천둥 비슷한 밀랍을 사용해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궁 속에 그 창문에 가끔씩 새가 날아가고 가끔씩 새 깃털을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래서 새 깃털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밀랍을 이용해서 새 깃털을 날개를 다 만들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날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드디어 완성한 이 날개를 아들은 이카루스에게 붙여주면서 절대로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충고했습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과 가까워져서 밀랍이 녹게 되고 그러면 추락하게 된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아버지 충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는 연습을 하다 하늘을 나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더 높이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밀랍이 녹으면서 날개가 떨어지면서 그는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욕망이라는 이름 이카루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 번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인 우리에게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 세상 탐욕입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패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 마지막 계명 동전의 양면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탐내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으려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네 안에 예수로 살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향락을 뒤로 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천국 번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 이 탐심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탐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누리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나됨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심령을 성전 삼아 오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구주를 바라보므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